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43절로 48절. 마태복음 5장 43절로 48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네 이웃을 사랑하고 네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 주시니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너희 원수를 사랑하라라는 제목입니다. 오늘날 기독교인들에게 안고 있는 비극의 문제가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 말씀을 알고 있으면서도 힘써 따르지 않는다는 것이죠. 힘써 순종하지 않는다는 것.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내 원수를 자기 자신같이 사랑하라. 내 원수를 사랑하라는 주님의 말씀이 있는데, 이 주의 말씀을 실천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생활들을 많이 못하고 있다라는 그러한 지적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주의 성도는, 기독교인은 존재가 변화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땅의 것을 구하는 욕망의 삶을 버리고 위의 것을 구하는 천국 지향적인 그런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하나님 형상으로 주의 자녀들을 세워주셨다. 여기에 귀한 존재로서 있는 것이다 라는 말씀을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에 바탕을 두면서 천국 시민인 성도들은 원수와 박해에 대해서 보복하지 말고 주께서 이렇게 선포해 주신 사랑과 용서를 베풀면서 평화, 평강, 평안을 이루면서 살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로 살아가야만 하는 것이죠.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긍휼한 마음을 갖기를 원하고, 그 긍휼한 마음을 바탕을 통해서 이 땅 위에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 왕국을 세우고 살아가는 그러한 주의 성도들이 되라고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와 같은 그리스도의 정신을 가지고 믿음 생활 충성스럽게 잘 해 나가는 예사님과 함께 온 교우 여러분이 되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응원하고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 말씀 속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있는데 율법을 왜곡하고 있다, 그 말씀입니다. 예수님 당시 유대 종교에서 바리새인들이 율법사를 통해서 율법사가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가르칠 때에 예수님 당시에 그 율법사들이 그 율법에 대해서 왜곡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에 예수님께서 복음으로 그 율법을 재해석해서 완성시켜 주셨다, 그 말씀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복수에 대한 거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은 사랑에 대한 거. 그래서 이 시간 율법의 완성인 복음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그런 예수님의 율법에 대한 재해석을 우리가 상고하며 주의 음성 받기를 원합니다. 5장 43절에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그렇습니다.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반문을 여기서 하고 있다는 거죠.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사랑해야 되는데 미워하라는 것을 너희들이 율법사들을 통해서 가르침을 받았다 하는 것. 그렇게 교육받았다 하는 것에 대해서 주님이 여기서 지적해 주고 있는 것이죠. 자, 원래 레위기 19장 17절 18절 말씀에 보면 이웃사랑에 대한 율법의 가르침이 있습니다.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는 것을 너희가 받기 전에 다시 말씀드릴게요. 레위기 19장 17절 18절 너는 내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며 내 이웃을 반드시 견책하라. 율법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내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라. 원수를 갚지 말라. 그러면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그렇게 율법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레위기에서 말씀하는 이 말씀은 원수를 갚지 말며 내 이웃을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내 몸같이 하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세월이 지나서 많은 세월이 지나서 바리새인들이 원수를 사랑하지 아니하고 원수를 여기 미워하라고 왜곡해서 고쳐서 지금 이웃 사랑에 대해서도 왜곡하면서 가르치고 있는데 원수 사랑을 하지 않고 미워하라고 왜곡해서 지금 여기서 가르치고 있다. 그 말씀입니다. 성경은 내 원수를 미워하라라는 그런 말씀이 한 군데도 기록된 데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이 내 원수를 미워하라는 말을 추가시켜서 그 추가시킨 그러한 말이 마치 성경에서 기록된 율법에 있는 말씀인 양 가르치고 있다. 아마 그 배경이 가나안 정복 사상에서 나온 것이고 또 시편에 특별히 저주의 시가 몇 군데 나오는데 58편, 109편 같은 데 보면 이런 저주의 시가 나오는데 이런 영향들을 받고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왜곡시켜서 가르치지 않았는가 그렇게 짐작을 해보는 것입니다. 그 예가 바리새인들이 이웃인 이스라엘 자손, 자기 핏줄이면서 자기 이웃인 그런 이스라엘 자손은 사랑합니다. 그런데 자기 핏줄이 아닌 이방인들에 대해서는 원수해도 원수이기 때문에 미워해도 된다. 원수이기 때문에 미워해도 된다. 그렇게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모르고 있는 그런 이방 사람들에게 강아지처럼 취급하고 교제하지도 않고 식사하는 거 금지하고 서신서에 보면 베드로가 이방 사람들과 식사하다가 율법주의자들이 이렇게 보고 할 때 은근슬쩍 도망가는 것을 보고 사도 바울이 그거에 대해서 막 질책하는 그런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베드로 사도도 그러한 꺼리낌이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러한 결과를 통해서 유대인에게는 선민의식이 나오게 되었고 그리고 유대인과 이방인과의 관계 속에 심각한 갈등이 나오고 분열을 갖게 되고 그 영향력은 역사가 지난 오늘날까지도 반유대주의 사상을 통해서 애매한 유대인들을 폭행하고 지난 수세기의 역사들을 통해서 수많은 유대인들이 전쟁을 통해서 때 죽음을 당하는 그러한 아픔과 상처를 갖게 된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지금 주님께서 원수를 사랑하라고 그래서 원수를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원수를 사랑하라고 지금 복음으로 재해석해 주시고 있다. 그러므로 지금 예수님께서 율법을 재해석하십니다. 자, 이웃 사랑하는 법에 대해서 재해석을 해 주시고 있습니다. 이웃 사랑에 대한 이 말씀은 주님께서 세상의 모든 철학과
또 세상의 모든 종교 위에 뛰어나는 그러한 사랑의 법을 그리스도의 정신을 통해서 교훈해 주고 있는 것이죠.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미워하라는 바리새인들의 왜곡된 가르침에 예수님은 내 이웃도 사랑하고 내 원수도 사랑하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라. 그러한 정신을 가지라. 그렇게 여기서 교육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44절에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43절에 이러이러하였다 하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거기에 따른 답변이죠.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어떻게 하라? 기도하라.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그렇게 교훈해 주시고 있습니다. 너희 원수를 사랑하라. 레위기의 말씀 속에 보면 원수를 갚지 말라. 그런데 이 원수를 갚지 말라는 것에 대해서 바리새인들은 당대 바리새인들은 자기에게 유해한 것으로 사용해서 보복하는 데 사용했습니다. 원수를 갚지 않는 것이 아니라 원수를 갚아버리고 복수하고 보복하는 데 그것을 사용했습니다. 여기에 예수님께서 내 원수를 사랑하라 지금 재해석하고 계시다 그 말씀입니다. 그럼 주님이 어떻게 원수를 사랑해야 하느냐고 성경은 말씀하는가? 몇 군데 보면은 너를 저주하는 자들을 축복하라, 너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선을 행하라, 너를 핍박하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라.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원수에 대해서 사랑하도록 하면서 이러한 말씀을 주의 백성들에게 천국의 시민된 그리스도인들에게 선포하고 계시는가? 그 이유는 이 땅의 모든 민족이 천국 복음을 믿고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믿고 그들이 구원받아야 할 하나님의 백성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향하여 그 원수들을 향하여 사랑하라.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또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은 이방인을 저주하기 위해 선택된 민족이 아니다 그 말씀입니다. 오히려 이방인들을 위하여 선민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인들을 위하여 축복으로 인도된 선택받은 제사장의 백성들입니다. 제사장의 민족입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로 6절 말씀이 있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 내 소유가 되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그랬습니다. 제사장 나라가 된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지금 유대인 바리새인은 지금 어떻게 합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의 뜻을 외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어떤 문제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우리의 환경과 상황을 변화시켜 주시는 주님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있어서 나를 핍박하는 자, 박해하는 자, 그들을 위해서 그들에게 다시 복수하고 보복하고 멸망시키는 그러한 복수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 안에 있는 천국 시민된 주의 백성들은 오히려 그들을 향하여 박해하는 나를 향하여 기도하라. 기도하라. 왜 기도하라고 했을까? 왜 주님이 우리를 향하여 박해하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했을까? 원수들을 미워하지 말고 사랑하라고 하고 왜 기도하라고 하셨을까 하는 거죠. 우리가 늘 한결같이 기도 생활을 해오는 것처럼 기도의 사람인 이엔 바운주라는 그러한 유명한 기도의 사람이 있는데 그분이 이런 말을 합니다. 기도는 상황을 변화시키기도 하지만 기도는 삶의 환경도 변화시키지만
기도는 기도하는 사람을 변화시킨다. 그랬습니다. 기도는 기도하는 나를 변화시켜줍니다. 복수하려고 하는 마음, 아픈 마음, 상처된 마음, 여러 가지 분노하는 마음, 붕괴하는 마음이 여러분이나 저나 가지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워하지 말고 그들을 미워하지 말고 기도하라, 사랑하라, 용서하라. 사랑하고 용서하기 위해서는 먼저 그 순서가 기도다. 기도하다가 보면 그런 억울한 마음, 분노되는 그런 마음, 상한 마음들이 하나씩 하나씩 눈물 콧물 나오면서 나도 모르게 하나씩 하나씩 내려지고 깨트려져 버리고 그 묶여있는 무거운 짐들이 하나하나 풀려나가면서 자유로움을 갖게 되고 용서함을 갖게 되고 사랑함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성령의 열매를 사랑을 우리에게 주는 것이고 화평을 주는 것이고 기쁨을 주는 것이고 오래 참음을 주는 것이고 양선을 주시는 것이고 절제를 주는 것이고 할렐루야.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기도 안 하면 안 돼. 냉랭한 사람들은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냉랭한 사람들은 깊은 기도의 맛을 모르는 사람들. 주님과 친밀한 사랑의 교제 없이 신앙생활을 하는 그러한 유괴 사람들. 꼴들이 싫어도 기도하세요. 그때 의지로 안 되죠. 그래서 성령님 도와주세요. 제발 기도하면서 이 아픔의 문제가 해결되어 갈 수 있도록 같은 공간, 같은 식탁에서 밥을 먹으면서도 울고락 하여야 할 그런 환경과 처지에 있다면 어떻게 살아갑니까? 네? 어떻게 살아가? 그거 어떻게 살아? 허구한 날 눈물 훔치면서 한숨 지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갑니까? 그래서 아는 사람인 우리가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복음을 영접한 우리가 손해보더라도 때로는 어리석은 것 같다 하더라도 주님이 그렇게 그 길을 가셨으니 나도 한번 믿져야 본 자리다. 말씀 주셨으니 따라서 해보자. 기도하면서 살아가다 보면 세월이 지나면 어느 날 어느 신대가 놀란 변화가 되어서 작은 예수가 되어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날을 향하여 우리가 자꾸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마음 갖는 것은 바로 기도였습니다. 로마서 12장 17절 18절에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이게 불가능한 거죠. 우리의 육신의 생각으로 육의 생각으로 하면 이거는 욕망의 생각으로는 할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말씀은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 오히려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더불어 뭐하라? 피스메이커, 평화주의자가 되라. 평화로 살아가라. 진정한 평화로 살아가라. 선한 일을 도모하라는 말, 선하다고 생각하는 일을 하려고 애를 쓰면서 살아가라. 화목하는 거, 화평하라는 거란 말이죠. 우리는 이러한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내 원수, 나에게 박해하는 자, 하나님 나라 인도하기 위해서 잘 알기 때문에 기도에 임하고 기도함을 통해서 내 의지로 내 생각으로 할 수 없는 이 초월적인 일들을 성령의 능력과 성령의 열매에 입혀서 우리가 비로소
화목하고 화해하고 용서할 수 있는, 사랑할 수 있는 그러한 우리 그리스도인들 우리 자신이 되어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성령님 그래서 사랑케 해주세요. 성령님 그러므로 용서하게 해주세요. 성령님 그러므로 화해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는 그런 외침과 간구가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 속에 계속 심령 속에 계속 솟아오르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평소에 하나님의 영, 부활을 증거하는 그리스도 예수를 증거하는 주의 영이 우리에게 채워지지 아니하면 이건 불가능한 겁니다. 이거는 직분과 관계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 생명의 영 이루게 하고 화해하게 하고 하나님 나라를 완성케 하게 하도록 하는 그 성령 하나님이 우리들 속에 늘 오셔서 관계하고 사랑하고 용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분의 영과 하나님의 영이 늘 연애하는 시간을 가지라, 사랑하는 시간을 가지라 그런 겁니다. 남녀가 젊은 아이들이 사랑하다 보면은 감격도 나오고 사랑도 나오고 식심도 생기고 용서하게 되고 포옹하게 되고 할렐루야. 그래서 비로소 나중에 하나가 되는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진리의 원칙이다 그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원수를 사랑하면 우리 주의 자녀들에게 상급이 주어집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면 마땅히 뭐 해야 되느냐? 원수 사랑해야 한다. 근데 하나님의 자녀인데 우리는 마땅히 원수 사랑을 제대로 못한다 이거죠. 왜 못할까? 거기에 이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지. 자존심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지. 그런 부분은 자존심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지. 진정한 성숙한 성도라면 누가 나를 박해한다고 핍박한다고 할 때에 그를 위하여 기도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진정한 신령한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 그 말씀. 여기서 비로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아들들, 내 아버지의 자녀들이 되게 되는 거죠. 5장 45절 47절에 이같이 한즉 원수를 사랑하고 용서하고 이웃 사랑하고 하는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그 다음에 시작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와 같이 아니하느냐 이방인들도 너희와 같이 똑같이 이렇게 하고 있다 그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지 않는 사람 불신자들도 똑같이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는 사람끼리 사랑하고 용서하는 건 다 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거를 넘어야 된다 그 말씀입니다.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겠느냐 그 물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는 거 이방인들도 세리들도 이러한 사랑은 보편적인 사랑, 일반적인 사랑이기 때문에 그 너희들이 죄인이라고 취급하는 세리들도 이방인들도 그들도 이렇게 사랑하고 있다 하는 주님의 지적이십니다. 때문에 기독교인들의 사랑의 기준은 그리스도인들의 사랑의 기준은 세리인보다도 높아야 되고 이방인보다도 더 높아야 한다 그 말씀입니다. 성도들이 세상 사람들보다도 못한 수준이 되어서는 안 된다 그 말씀이죠. 세상 사람들보다도 불신자들보다도 이 사랑하고 용서하고 하는 그런 수준이 높아야 된다는 거죠. 그거를 초월해야 된다 그 말씀입니다. 높고 깊은 사랑을 하라. 왜?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아가페 사랑의 정신이기 때문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주님은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시죠.
이것을 그의 제자들도 쫓아서 사랑을 실천했습니다. 일곱 집사 중에 스데반 집사도 주님의 이 사랑을 쫓아 실천합니다.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도 돌을 던지는 그 사람들을 향하여 그들의 돌 던지는 행위에 대해서 착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영혼에 대해서 불쌍히 여겨서 그들을 위하여 눈물을 흘리면서 축복 기도를 하지요. 중보 기도를 하지요. 사랑하기 때문에, 긍휼히 여기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도 복음 안에 있는 주의 자녀된 우리를 향하여 원수를 사랑하라, 이웃도 사랑하라, 원수도 용서하라 하는 그러한 신비한 말씀을, 신령한 말씀을 오늘 우리들에게 선포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원수에 대해서 세상 사람들과 같이 똑같이 어떻게 보복합니다. 죄송한 얘기지만 교단의 감독회장, 감독, 목회자들 이런 거 원수 있죠? 똑같이 보복합니다. 똑같이 복수합니다. 사랑하지 않습니다. 용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뭘로 해결하려고 하죠? 소송 걸죠. 그래서 세상의 법을 가지고, 성경이 잣대인데 세상의 법을 가지고 이 종교인이라고 하는 이 지도자들이 이러한 야단을 치고 있다. 얼마나 부끄러운 것입니까? 조금만 내가 손해가 된다면, 손해보는 거 갚다면 마음이, 감정이 떨어서 흥분해 쳐. 망신당했다 하면은 어떻게든지 갚으려고 하고 복수하려고 하고. 저에게도 이런 것, 우리에게도 다 이런 죄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의지로 이게 안 되지. 성령님께 자꾸 의탁해야 합니다. 성령의 사람이라고 부흥 집회를 하고 떠들어다니는 그런 목회자들도 오히려 더 나대고 세상 법 가지고 따져나가는 이 괴상한 이러한 종교 지도자들의 이 모습은 뭡니까? 이 가증된 것, 거짓된 것 아니겠습니까? 이제 원수가 되고 외면하고 무시하는 그러한 사람이 아니라 나의 원수였던 자라 할지라도 그 자신이 더 민망하고 감동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의 능력에 의지해서 그를 사랑하고 용서하는 사람으로 변화시켜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성도들은 주 하나님으로부터 칭찬받을 사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왜? 그 일이 마땅한 거기 때문에. 그 일이 마땅한 거기 때문에. 그러면 주의 성령 하나님께서 아가페 사랑을 주의 성도들 속에 계속 부어주셔서 천국 시민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권세를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물붓듯 부어주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렇게 되면 48절에 있는 말씀처럼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는 온전한 사랑을 이루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온전이라는 것은 완전을 얘기합니다. 완전. 아버지가 완전한 것 같이 너희도 완전하라. 그 말씀입니다. 온전함의 대상, 그 온전함의 대상에 대해서 그 기준을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세워주셨는데 그 대상이 뭐냐? 이웃 사랑하고 원수 사랑하고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악으로 갚지 말고 선으로 도모하라 하는 그 기준을 우리에게 선포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은 어떤 분이기 때문에 완전한 분. 그러므로 그 하나님은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사랑이다. 하나님은 사랑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요한일서 4장 1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다. 아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을 알고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었다. 그 말씀. 그러면서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그 다음에 하나님 안에 거하는 자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사랑 안에 있는 주의 자녀들 속에 어떻게 한다? 거하신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믿으면 성령이 우리에게 거하신다. 그래서 내주하신다라는 말이 여기서 나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사랑이기 때문에. 이에 우리가 사랑할 때에 하나님이 완전을 우리에게 역사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두 가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주님의 사랑은 나의 인격을 어떻게 하냐? 완성시켜주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의 인격을 부족하지만 완성시켜 주십니다. 주님의 사랑을 통해서. 자, 미움과 복수가 일시적으로 내 마음속에 시원함을 갖다 주죠. 미워하고 복수하고 질투하고 보복하면 그게 내 마음에 일시적으로 시원함을 주죠. 하다가 소리도 치면서 시원을 합니다. 그러나 미움과 복수는 계속 그게 나에게 있으면 나 자신을 어떻게 하느냐? 패망하게 하고 나를 폐쇄하게 만들고 내 인격을 파괴해버리고 말하고 나를 결국 뭐하냐? 멸망시켜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자, 오늘날 우리 이웃 속에 이 땅 위에 많은 국민들이 살아가고 있는데 옆에 이웃 사람들이 있는데 늘 이렇게 미움과 질투와 이런 아픔의 상처가 어두움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들은 거기에 대해서 계속 공격하죠. 지금 뭐죠? 대통령 선거 때문에 뭐 이런 부분들이 이렇게 까맣게 강하게 지금 나오고 있는데 그러나 그것을 계속 가져가면 그 인생이 어떻게 되느냐? 망해버리고 말. 좀 내가 손해봤다고 해서 망신 좀 당했다고 해서 흥분하거나 분노함 속에 평생 우리 마음에 틀려서 품고 살아가는 어리석은 우리들이 되어서는 안 된다. 그 말씀입니다. 오늘서부터라도 당장 바로 이것이 고쳐지는 것은 아니죠. 저도 그게 안 되는데 한평생 살아가면서 주님의 마음을 잡고 묵상하면 오늘씩 성령께서 우리 사랑 성도들의 인품을 성품을 인격을 아름답게 만들어 주십니다. 그런데 그게 바로 이제 성화의 삶이에요.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왜 육체로 마치? 왜 세상 곳으로 자꾸 돌아가? 그리스도의 충만한 그런 형상을 다가가는데 우리가 자꾸 쫓아가면서 살아가. 가다가 우리가 언덕에 걸리고 풀뿌리에 걸리고 돌뿌리에 걸리고 그래서 다시 또 회개 기도하고 다시 기도하고 주님 용서해 주세요. 제가 사랑하지 못했네요. 제가 품지 못했네요. 주님 가신 길 다시금 제가 재정리하면서 가겠습니다. 하는 그 기도가 회개의 기도고 깨달음의 기도고 그러한 것이 반복되어 나가다 보면 어느 날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 원하는 그런 최고의 작품들로 여러분들이 만들어지면 언어도 밝고 얼굴의 모습도 밝고 눈동자도 늘 생기 있게 있고 웃음이 있고 삶의 여유가 있고 오늘 현실 삶 속에 이렇게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도 힘들지만
옛날에는 힘들면 모든 게 오만상 찌들어서 인상 쓰면서 힘들어하면서 고통하면서 살아가는데 이러한 영적 수준의 이러한 인격의 높은 수준 속에 다다라서 살아가면 그렇게 큰 염려하지 아니하고 나의 행사 주님께 맡기면서 경영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위대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나를 나되게 이렇게 만들어 놓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 이게 성령의 사랑인데 믿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 상에 매달리시면서 뛰쳐나오지 않았어요. 그 길까지 가기 위해서 도망가지 않았어요. 기도하는 중에 아버지 앞에 때로는 불평도 했어요. 그러나 할 만하시고 그렇게 불평도 했어요. 그러나 아버지가 원하시면 아버지가 원하신 대로 제가 이 길을 이 십자가를 지겠습니다. 오래 참으셨어요. 인내하셨어요. 그러하게 복음 안에 있는 우리들도 오래 참을 줄 아는 성품을 우리들이 가져야 됩니다. 왜?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 아들들이 되어서 살아가는 천국 시민의 그리스도의 정신이기 때문에 천국 시민의 복음의 정신이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9가지 열매가 그래서 우리 삶 속에 계속 나를 체크하고 그것이 나에게 있나 확인해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또 하나는 원수를 사랑하는 목적은 나를 뭐하냐? 온전케 하기 때문에 나를 완전하게 만들어 주시기 때문에 원수를 사랑한다는 거 결국은 누구를 위해서 하는 건가? 내가 원수를 사랑한다는 거 결국은 누구를 위해서 왜 한 건가? 나 자신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원수를 사랑하고 나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 기도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에 다다르는 그런 모습으로 지어져 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거울을 보실 때에 기쁨이 있고 풍성한 아름다움이 있고 화사한 그러한 매화꽃처럼 있는 모습이 보면 야 이제 그래도 내가 이런 어려운 삶 속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의 진리의 복음을 순종하면서 실천하면서 살아가니 주의 영이 나를 이렇게 빚어주시는구나. 요즘에 여러 가지 선전 속에 화장품 선전 속에 끝자가 시라는 게 있어요. 부자인데 시라는 그런 화장품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만 쭉 한번 이렇게 바르면 어떻게? 나도 조금 아까 그거 바르고 나왔어요. 가희라는 뜻에서. 자, 말씀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으로 대하셨습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상에서 죽으심으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해 주셨습니다. 예수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를 극명하게 나타나는 그러한 장소입니다. 자, 우리는 주의 사랑의 의미가 무엇인가? 그것을 날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알아야 이와 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 품고 순종하면서 그 복음을 가지고 사명 다해서 천국 시민으로 아름답게 건강하게 복되게 살아가는 일상에가게 온 성도 우리들이 되시기를 또 영상으로 드리는 우리 사랑교회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사랑은 언제나 우리 찬양합시다. 사랑은 언제나